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오늘은 구원의 서정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이것을 줄여서 두 자로 칭의라고 할 수 있겠죠. 칭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번째 시간인데 이 구원에 대한 강의가 재밌으신가요? 재밌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기를 시간의 순서대로 흘러간다기보다는 그 하나하나가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는 9가지의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 가운데 종말론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날까지 우리가 그것을 이제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잘 배워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 예정하셨다. 예정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와서 뭐 하신다? 또 택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신다 그랬죠. 부르신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어느 순간 우리에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이 우리 인생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 부르심인데 그 성경에서 나오는 부르심 그것만 해당되지 않고 또한 우리에게 사명 같은 부르심이 같이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그 다음에 인생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난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중생이라고 얘기했죠. 중생한 사람들은 또 반드시 그가 옛날에 살던 하나님의 자녀가 말고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살았던 모습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출생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변하여서 옛생활 안 살고 새생활을 살게 되는데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두 자로 뭐라 그랬냐면 회심이라고 했는데, 회심에는 2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믿음이요, 하나는 회개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루고 오늘은 이제 칭의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도 함께 가끔 보여주세요. 칭의란 얘기는 하나님이 이제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의롭다는 얘기는 뭘까요? 죄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 없다라기보다는 죄가 있는데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아마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도 세상에서도 법정이 있죠. 법정에 가보신 분 있으세요? 재판받으러?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 가가지고 나에 대해서 누가 너 있다, 무죄다, 유죄다 이거 선고하는 게 그게 달가운 일은 아니죠, 그죠? 판단받는다는 게 달가운 일 아니잖아요. 법정에 가면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잖아요. 또 나의 어떤 무죄를 증거하려면 되게 어렵죠. 근데 이제 법정에서 땅땅땅 판사가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고 하는 그 선언 같은 선고 있잖아요. 그거를 칭의라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를 의롭다고 선고해 주시는 분은 누구냐?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렇게 선고해 주시는데, 로마서 3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단어를 가만 보면은 이 법정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들을 좀 설명하는 용어들을 바울 사도가 보면은 마치 속량한다 혹은 은혜로 값없이 이런 걸 보면은 다 경제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생각해, 이런 개념이죠. 내가 빚이 엄청 많아. 성경은 죄라는 말과 빚이라는 말을 같은 용어를 써요. 왜 같은 용어를 쓸까요? 죄가 돈이라서? 그게 아니고 이해하기 좋으라고. 이해하기 좋으라고요. 그래서 죄졌다라는 말을 꼭 무슨 뜻으로 이해하면 빠르냐면은 빚졌다 이런 걸로 개념하면 확 오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빚을 많이 졌어요. 근데 이거 갚았어, 못 갚았어요? 못 갚았어. 못 갚았어. 그래서 내가 갚을 능력이 없어서 법정에 끌려간 거야. 법정에 끌려갔어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유죄 판결을 받겠어요? 무죄 판결을 받겠어요? 유죄 판결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 와서 내 빚을 다 갚아줬어. 그 자리에 와가지고 다 갚아줬어.
그러면 무죄 나와요, 유죄 나와요? 무죄 나오잖아요. 그 개념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는데 이 값을 우리가 못 치러요. 못 치르는데 그걸 누가 대신 치러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대신 값을 치러준 거예요. 그게 속량이라 그래, 그거를. 그래가지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너 빚 없다 말하듯이, 빚이 탕감되었다라고 말하듯이 너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선고, 땅땅땅, 그게 뭐라고요? 칭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데 뭐가 좀 있지. 내가 갚은 게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요? 내가 갚은 게 아니니까 이게 자랑할 건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건 있어도 자랑할 건 없는 거죠. 그런 마음인 거예요. 칭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6절, 16절 말씀 하나 더 슬라이드 넘어가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죄를 혹은 내 빚을 탕감해 줬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받는 것으로, 그게 이제 의롭다라는 선언을 받는다는 거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죄 졌으면 내가 받아야지. 내가 해결해야지. 남이 해결해주는데 왜 나를 죄 없다고 그래? 내가 빚 졌으면 내가 빚을 갚아야지. 남이 갚아줬다고 나한테 안 갚아도 된다. 고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이 말이 왜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지 아세요? 이게 우리가 의롭다고 딱 죄 없다, 빚 없다고 된 게 이게 내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요즘 이제 청문회가 이제 한창 열리겠죠? 청문회 하면 아주 탈탈탈탈 텁니다. 제가 뉴스 보면서도 야, 나는 공직에 나갈 일이 없지만 막 이게 놓고 털면은 진짜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 해보는데 먼지 털듯이 털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에? 뭐라도 나오겠죠, 그죠? 예, 뭐라도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탈탈 털면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털 필요도 없어. 요한에서 1장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법정에 딱 가면 뭐 한대요? 다 이실직고 한대, 하나님 앞에서. 아마 뭐 이렇게 거짓말을 못하는 뭐가 하나님 앞에 가면 거짓말 못한다 이거예요. 못하네.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도 안 돼. 다 자백하게 되네. 그러니까 그렇게 탈탈탈 털리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 된 게 아니다. 예. 믿음으로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와닿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생활과 문화에서 이런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이런 요소들을 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무사항인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중 형제가 누가 빚을 졌어. 막대한 빚을 졌어. 내 형제야. 갚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요. 나는 7남매인데 내가 빚진 거 우리 형제가 갚아준 적 한 번도 없던데. 요즘은 형제 가족 사이라도 빚을 잘 갚아줘요, 안 갚아줘요? 안 갚아주잖아요. 안 갚아주는 사회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갚아줘야 돼요. 안 갚아주면은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기업물음이라 그래요. 내 형제가 이게 내 형제가 뭐 하다가 빚을 져가지고 종이 됐어.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형제로서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근데 나는 여유가 있어.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은 율법에 뭐라냐? 그 사람 뭐 하라고? 대신 갚아줘서 자유케 해줘라 이거예요. 율법에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안 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안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겠죠.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까운 형제도 아니고 친척인데 그렇게 해준 사람이 우리 성경에 누가 있어요? 보아스 아니에요, 보아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축복하신다고, 그런 사람.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그림자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라는 빚을 자기의 핏값으로 목숨으로 값을 대신 갚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일을 했을 때 그거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그림자된 문화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복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날은 우리 중에서 노예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인이 있고 두인이 있고 종이 있어요, 없어요? 그 성경에 있는 말들이 되게 안 맞아, 우리랑. 우리는 그런 거 와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다시, 의미는 같으니까 우리의 문화로 익숙하게 이해가 되도록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느 시대나 변함이 없는 개념은 있어. 복음을 이게 그런 거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돈이 중요하거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죠? 그러니까 막대한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 있을 만한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잘 없잖아요. 그거 하면 어떤 사람? 와, 대단한 사람. 그런 은혜를 입는 사람은 어때요? 야, 이건 뭐 진짜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지 뭐. 그죠? 예? 그런 거란 말이에요. 네가 갚은 게 아니고 누가 갚아준, 그걸 믿음이라는 말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잘못 이해하면 나 하나님 내가 믿었어. 그럼 이게 뭐가 돼요? 나는 믿었는데 너는 안 믿었어. 이렇게 되면 그거 뭐가 되는 거예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나는 행위를 했고 너는 안 했으니까. 그는 원래 우리를 의롭게 만든 취지에, 그런 믿음이란 단 취지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라는 거죠. 누군가 나한테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내 죄를 대신 혹은 빚을 갚아줬어요. 그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절대 이런 마음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신 것이 비유에 있죠. 1만 달란트라는 큰 빚을 졌는데 왕이 탕감을 해줬어. 못 갚을 걸 알고. 근데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자기한테 2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형제를 잡고 어떻게 해요? 멱살을 잡고 감옥에 끌고 가서 쳐넣잖아.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 내가 의롭다 됨을 안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를 못해요. 그렇죠?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 자꾸 정죄하는 거죠. 정죄하는 거지. 이 정죄한다는 것도 법적 용어예요. 사람을 죄가 있다고 내가 판사 위치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판사 위치에 있지 않아요. 사람을 정죄하고 죄를 선언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감옥에 가두거나 이런 위치에 우리는 있지 않는다고. 그죠? 예수님도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은혜로 받았으니까 정죄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예,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죄를 져. 근데 지가 죄 짓는지도 몰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아. 그러면 가서 뭐라 그래야 돼? 나는 예수 믿는데 너 믿지도 않는 죄도 모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뭐 하게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여기고. 예. 그런 태도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 탕감받은 사람의 태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를 받아들일 때 내 의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내 의가 아니고 누구의 의예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의를 내가 받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교리적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따라해보세요. 전가. 내 거 아닌데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왔다는 거죠. 왔다는 거죠. 내가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내게 적용이 된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런 걸 받은 사람으로서는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가 그런 거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칭의에도 이미 이제 칭의를 받으면 그럼 뭐가 좋냐 이거죠. 그러니까 땅땅땅 하나님이 너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면
우리는 뭐가 좋냐? 로마서 8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뒷말씀도 있어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딱 선언이 됐어요. 하나님 법정에서 믿음으로 넌 예수를 믿음으로 딱 의롭다고 땅땅땅 선언이 됐어요. 그런 순간 우리는 이제 법이 나라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나라가 옮겨진 거예요. 이게 두 나라가 있다고 보세요. 우리가 아직 중생 얘기할 때 거듭난다고도 얘기하는데 세상 나라에만 속해 있다가 땅땅땅 예수님 때문에 너 거듭났고 너 이제 의롭게 되었다고 땅땅땅 은혜로 됐다라고 땅땅 선고받고 법정 딱 나오면은 우리의 시민권이 바뀐 거예요. 나라가. 우리가 살던 세상 나라는 죄 지면 뭐예요? 죄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죄와 사망. 죄 지면 죽는 법에가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법정에서 땅땅 때리고 나서 나왔더니 우리 나라가 옮겨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옮겨진 거예요. 시민권이. 근데 거기 나라 법은 죄 지면 죽는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 나라 법은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님이 법이에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 어디로 가요? 생명으로 가는 그런 법이 다스리는 나라의 시민이 됐다고요. 그 나라에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그 나라에서 죄 지면 어떻게 돼? 죄 지면 어떻게 돼요? 죄 지면 거기 사망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그럼 그 죄는 어떻게 돼? 죄가 있다니까. 예수님 믿고 죄 져요? 안 져요? 예수님 믿고 죄 안 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 졌잖아. 안 졌다는 거짓말이지. 근데 그 죄를 다스리는 법이 사망의 법이 아니라고요. 성령의 법이 다스린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진 사람들을 성령님이 어디로 인도해요? 죽음으로 생명으로. 생명으로 인도해. 그럼 죄진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려면 성령님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네? 죄진 사람을 변화시켜 생명을 얻게 하려면 칭의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면 성령님이 수고를 많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죄졌는데 잘못한지도 모르고 막 하는 사람들 옆에 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어떻게든지 용서하고 이러면서 변화시켜 본 적 있어요? 오장육부가 다 끊어질걸? 그래요, 안 그래요? 오장육부가 다 끊어져. 우리 그거 못해요. 열받아서 못하지. 한 번, 두 번은 하지. 네? 네? 아까 예배 전에 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얘기하다가 충청도는 3번까지는 물어봐야 된대. 이거 먹을래? 아유 됐어요. 그래요? 그리고 내가 먹으면 상처받는 거야. 3번까지 물어봐줘야 된다. TV에서 누가 그 얘기하더라고. 잘 속내를 그렇게 막 드러내놓고 하지 않는 성격들이라 이런 얘기 하는데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우리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해내느냐? 성령님이 해내신다고. 예수님을 믿고도 내가 의롭지도 않은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받은 우리가 그 받은 의에 합당하게 살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가진 사랑과 오래 참음과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그게 성령님의 성품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그 성품과 신격을 가지고 우리를 마침내 어디로? 사망이 아니라 어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우리가 땅땅 칭의 받는 순간에 옮겨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린 좋아 안 좋아? 좋아. 근데 누구는 힘들어? 성령님 너무 힘들지. 너무 힘들지요. 그 하나님의 노고를 좀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고 제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 구원의 확신이 나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게, 예? 또 죄짓지 않게, 거듭되는 죄와 반복되는 죄와 습관적인 죄와 막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이 다 그냥 그거를 다 안고 가는 거예요. 마침내. 근데 그런 정도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구나. 근데 우리는 정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건 내가 죄를 안 져서 정죄 안 받는 게 아닌데 마치 내가 완벽한 것처럼 행동하지 말란 말이에요. 땅땅땅 너 죄 없어. 그러니까 바로 나와가지고 야싸 죄 없어. 그러면서 나보다 좀 덜 잘못한 사람 데려다가 이놈의 새끼라면서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아까 빚진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런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다 모르는 거다? 모르는 거다.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항상 자랑을 주는 게 아니다. 감사를 주는 것이고 겸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쁜 일이죠. 그죠?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 근데 여기 보면 또 딴소리를 하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건 아니네. 모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도 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또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충돌이 되잖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믿음이요 행함이요 이렇게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 하시는구나. 좋아라. 다시 설명하면 되지. 자, 왜 충돌한다 그랬어요? 항상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는 것을 같은 차원에서 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권사님 기억하죠?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거와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을 같은 차원에 두고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충돌하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과 그건 은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 내가 뭔가를 좀 해가지고 의로운 일을 좀 했어. 그거 가지고 내가 의롭다는 걸 같은 선상에 놓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한들 하나님 앞에 칭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먼지 털어봐야 한다고. 하나 잘하면 하나 까먹고 하나 잘하면 하나 까먹고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해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이렇게 본능적으로 계산을 잘해.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막 헌신한 것 같잖아 삶을. 그럼 또 그걸 다 까먹는 일을 또 해 우리가. 그래야 뭔가 균형이 맞는 것 같아. 참 그런 일이 많아요. 그죠?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많아요. 그런 게. 같은 차원에 두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과 행함으로 의롭다는 것은 같은 차원이 아니에요. 어느 게 더 높아요? 어느 게 더 커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건 너무 큰 거라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는 것은 그나마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서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뭐예요? 삶의 모습인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2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탕감은 똑같지. 그죠? 탕감은 다 똑같다고. 빚을 안 갚아도 된다고 해준 건 똑같아. 나는 예를 들어서 1조를 빚졌어. 그래서 근데 그걸 탕감해 줬어. 안 갚아도 돼. 근데 나는 나가서 나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빚을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야 너 그거 안 갚아도 돼 막 이렇게 했어. 둘 다 빚을 안 갚게 해준 거는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준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는 1조고 하나는 1,000만 원이에요. 같아요 틀려요? 틀리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도 나한테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똑같은 거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막 자랑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좀 더 이해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앙적인 사고예요. 성경적인 사고로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해야 성경의 은혜든 믿음이든 다 이렇게 구원이든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행함과 칭함과의 관계를, 칭함의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22절, 야고보서 2장 22절 가보면 따라해 보세요. 행함이 믿음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느니라. 그런 거예요. 믿음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믿음과 해결을 배웠지만, 믿음도 뭐 해야 돼요? 자라야 되잖아요. 믿음도 깊어져야 되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인격적인 것은 용어인데, 내가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그 목회자로서 저를 믿으십니까? 더 봐야겠죠. 이제 만 2년 지났는데 뭘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다 다를 수 있다니까요. 저를 다 믿는다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은 요만큼 믿고 어떤 분은 이만큼 믿고, 다 다를 수 있죠.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믿은들 제 아내가 저를 믿은 것만큼 믿겠어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깊이가 다르고 넓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서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다? 행함이 필요하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도 한번 그 은혜를 우리도 해볼 때, 1조를 탕감받고 1,000만 원을 탕감시켜 줘볼 때 1조를 탕감시켜 주는 은혜를 조금이나마 뭐 할 수 있다? 느낄 수 있거든. 느낄 수 있다는 거. 그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오전 설교 때 무슨 말씀 드렸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헌신해 보지 않으면 교회에 대한 애정이 없듯이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내가 행함으로 그 은혜를 따라 해보지 않으면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안 와닿아요. 안 와닿는 거예요. 나는 그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생명을 주는 일들을 안 해봐. 그러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게 실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된다니까요. 제가 이제 아프리카 있다 보면은 후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후원하는 분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교회 예배당 이제 건축하고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기는데 어떤 권사님이 후원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뭐 하시느냐? 평생 길거리에서 나물 이렇게 널어놓고 나물 파는 분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자식들을 다 키워냈어요. 그 길거리에서 나물 팔아가지고. 근데 이분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암에 걸리신 거야. 예.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 너무 고생하니까 이걸 고쳐드리고 싶은데, 의사가 하는 말이 지금 이거 수술하면, 어머니 연세가 있고 뭐 이렇게 수술하면은 한 5년은 더 사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 은혜가 갚을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5년이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그래서 자녀들이 하여튼간 돈을 다 모아서 수술비를 몇 천만 원을 마련을 한 거예요. 그 어머니를 드린 거지. 근데 이 어머니가 생각해 보기를, 내가 이거가 수술하면 한 5년은 더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 권사님이 이 믿음이 실제야. 내가 여기서 5년을 더 살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히 살 텐데 5년을 살 것 때문에 내가 어차피 이거 갖고 내가 하지 않고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런 소원을 갖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정말 불쌍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나는 뭔가를 하고 싶은데 형편에서 한 번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물을 가지고 나는 차라리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자녀들을 설득을 한 거야, 이분이. 야, 하나님 나라 가니까 걱정하지 마. 5년 너희들과 더 있으나 안 있으나 상관이 없다. 영원히 있을 건데. 그래가지고 그 돈을 아프리카를 위해 쓰기로 자녀들을 어렵게 어머니가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이 누구한테 왔겠어요? 그 헌금을 받기에 합당한 많이 빚진 사람한테 왔겠지. 저한테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걔가 그걸 하고 예배당도 짓고 아이들 교육비도 되고 그 어려운 집안에 막 염소도 나눠주고 막 그래가지고 그거 막 축하해 주는 날 그 할머니가 권사님 오셨겠어? 못 오셨겠어? 못 오셨어요. 돌아가셨으니까 2년 뒤에. 근데 누가 왔겠어요?
아들이 왔어. 아들이 엄청 울고 아주 울음바다가 다 됐어. 현지들도 엄청 울고 막 그 얘기 듣고 다 저도 막 통역을 못 하겠는 거야 막. 예,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믿음은 뭐예요? 그분의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복을 받았으니 내가 당연히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다. 마땅하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기를 이거 못 하잖아요.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제가 크고 작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 때야 그 큰 은혜가 뭔지를 실제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해. 그리스도인인데 은혜를 베풀 줄을 몰라. 사랑이 없어. 너무 차가워. 받기만 할 때 줄 줄은 몰라. 성령 받을 줄 알지 섬길 줄은 몰라. 그러면 이 사람이 받은 은혜와 구원과 이걸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안다 할 수가 없어.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적은 것이라도 혹은 작은 것이라도 혹은 지극히 작은 영혼이라도 혹은 지극히 냉수 한 그릇이라도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하는 사람은 그 함을 인하여 그 받은 은혜도 알고 그 믿음도 모아진다? 깊어진다. 온전해진다. 따라해보세요. 온전해진다.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칭의의 공동체적인 차원. 우리가 칭의를 받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성경이 알고. 자, 나만 의롭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어디도 이방도 이방은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겠죠, 그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안 믿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나를 보내셨다 이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칭의라는 것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칭의를 받았는데 받은 사람들은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부르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도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혼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사셨어요. 무죄한 죄를 안 짓고만 사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는 죄가 없어서 받은 의가 아니라 죄가 없음에도 죄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받은 의예요. 아멘. 그 제가 이제 설교할 때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의는 따라보세요. 구원하시는 의다. 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죄 안 지는 건 그냥 무죄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의는 무죄한 게 아니에요. 구원했을 때 의예요. 구원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의는 죄 안 짓는 정적인 의가 아니고 본인은 죄가 없으나 그 의를 그 구원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전해주는 희생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의를 전가시켜줬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 의인 거예요.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의를 우리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똑같은 우리가 그 의를 받았으니까 우리의 의는 우리가 의를 칭의를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죄만 안 지면 돼, 죄만 안 지면 돼, 죄만 안 지면 돼 라고 하는 칭의가 아니라고요. 그 의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하는 의인 거예요. 구원하는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모든 칭의받은 사람들의 마땅히 해야 할 부르심인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없겠지만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막 재정도 막 넘치고 막 사람들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은 왜 이렇게 자꾸 도와? 교회 재정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자꾸 뭐 어디 미얀마 보내고 뭐 어디 보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없죠? 없죠? 있으면 하나님께 가서 따져요. 나랑 장로님한테 가서 따지지 말고.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의가 그거란 말이에요. 안 하는 의가 아니에요. 하는 의예요. 구원하는 의인 거예요. 우리가 받은 칭의는. 그러니까 안 할 수 없는 거죠. 이방과
많은 사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늘 쓰는 용어로 바꾸면 선교요, 전도요 이런 거예요.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번 주도 지난번에 왔던 아나운서분 아시죠? 그분하고 제가 처음 컨택할 때 어떤 대표님한테 연락처를 받았어요. 어떤 대표님이랑 이분한테 연락하면 그 아나운서님이 오실 수 있다. 근데 그 아나운서님은 2명 있는 개척교회 가서도 하신대요. 그래서 참 훌륭하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대표님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혹이라도 바쁘신 분이 안 올까봐 제가 장문의 메일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오실 수밖에 없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막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님인데 나는 무슨 이 아나운서님이 소속된 그런 무슨 기획사 혹은 연예 뭐 그런 회사의 대표인 줄 알았어요. 매니저인가? 이래서 메일을 보냈는데 갑자기 주중에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에. 목사님 예전에 통했던 무슨 대표입니다.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나운서님 오자 잘하고 가셨나요? 복음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있으셔가지고 전도와 복음에 대한 설명 읽혀주고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저 여기 하남에 뭐 이주소 왔는데 목사님 뵈러 다산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오시나? 그래서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접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이분이 기획사 대표가 아니고 이분이 원바디라고 해서 뭐 선교 쪽에 계신 분도 들어봤을 법한데 호산나라고 옛날 들어보셨나요? 호산나넷? 하여튼간 이 선교의 일을 하시는 분인데 아나운서님이 홍보대사신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됐던 건데 오셔가지고 원바디 일을 합니다. 제가 미국 갔을 때 원바디 사역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하신 주단에서는 쪽복음을 성경 한 권을 이렇게 인쇄하는 나라가 후진국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우리나라 옛날 선교 초기처럼 쪽복음을 그 나라 언어로 해서 뿌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작년에도 미얀마에 뭐 30만 권을 성경책을 이렇게 뿌렸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막 설명하시는 거예요. 막 설명하고 막 영상 보여주고 자료 보여주고 왜 보여주겠어? 왜 보여주겠어? 내가 해봐서 알거든 그런 거 선교사 때. 그러러 오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 우리 교회는 아직 근데 열심히는 하지만 아직 좀 준비가 더 필요하고 막 그래서 목사님 홈페이지 다 봤어요. 그래서 뭐 작년에도 뭐 그렇게 하시고 뭐 올해도 뭐 이렇게 하시고 대단하시던데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일에 마음이 있고 또 복을 받고 또 복 받은 대로 함께 헌신하면 또 우리는 얼마든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 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참 제가 느끼나 할 일이 많다 없다. 참 많다.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지만 그 일을 현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 국내에도 제가 오전에 설교드렸던 그 목회자 부부도 우리나라에 온 노동자들이 예수 믿게 하려고 막 자기 교회 안에 뭐 스리랑카 사람, 방글라데시 사람, 무슨 사람 막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 가서 선교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한국 선교사 보내기도 너무 어렵고 보내면 막대한 비용도 들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니까 언젠간 돌아갈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 중에 자기 양자도 삼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열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렇게 뭐 불교 국가, 이슬람 국가에서 온 사람들 전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스리랑카도 진짜 불교잖아요. 너무 섬기고 노력을 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너무 낙담이 돼서 그나마 하나 있다고 얘기하죠. 한 열매. 그게 자기가 양자로 입양해서 해가지고 지금 목사님 된 그분이 하나 열매인데 너무 힘들어 얘기하죠. 그렇게 수고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다 이거 일환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받은 칭의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분들이 많죠. 그게 뭐 꼭 문화권이 타문화권 우리나라 국내 이거 상관도 없이 지금 우리도 급해. 우리 한국도 굉장히 급해요. 그죠? 그죠? 급해 안 급해요 우리나라? 급해요 지금. 우리나라 복음화율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사셔야 돼요. 내가 받은 칭의가 난 구원 받았어. 난 천국 가. 그 만족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만족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어찌 이 구원을 전할꼬
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말이 한 단어지만 지금 5가지만 살펴보고 있는데 앞으로 4가지 더 살펴보거든요. 굉장히 풍성한 의미가 있고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제가 초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무슨 물건 주듯이 주고받는 티켓이 아니라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면 우리의 삶 통째로 바뀌어요. 삶의 목적, 삶의 태도 통째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구원에 대한 제대로 된 의미를 더 배워가면서 우리의 좀 신앙도 좀 뜨겁게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의 부르심도 좀 회복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아